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러면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그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야곱이 30년쯤 전에 그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외삼촌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그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28장 20절부터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 야곱이 서원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근데 이미 밧단 아람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외삼촌 라반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형 에서의 그 만남과도 화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거의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기간이 거의 10년입니다. 거의 10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다가 이제 다시 말씀하신 것이죠. 너 베들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라. 너 나에게 서원하지 않았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에 이방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야곱이 방조했겠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방조한 겁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니까 그 밑에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제서야 이방 신상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땅에 묻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온전한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야곱이 서원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 그래서 3절, 오늘 3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야곱이 또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라, 그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이제서야 가족들에게 이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6절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베들로 올라가서 이제서야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와 같이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제단도 쌓지 않았으니까 세 번째 서원했던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도 당연히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만 섬기지도 않고 제단도 쌓지 않았으니까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약속도 당연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에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어디에 거주하냐면 야복 강가 분이엘에도 있었고 지금 세겜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세겜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30년 전에 야곱이 떠나갈 때 밧다나람을 가면서 했던 그 서원했던 것,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그 밧다나람에서 돌아오매, 거의 10년 전 일이지만 밧다나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주시는 내용이 10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1절, 12절까지 나오는데 새로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주신 복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면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복은 1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라고 하면서 씨에 대한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터에 대한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 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씨에 대한 복, 터에 대한 복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보면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데 바로 그 앞에 10절에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맞서 싸워서 이겼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본 뜻은 전능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제 이 야곱이 거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 야곱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9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는 장면을 보면 야곱에게 너는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쓰여졌긴 합니다만 강압적인 분위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돌아오고 나서도 거의 10년을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라고 명령형으로 쓰여졌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또 친절한 그러한 음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되게 부드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 장면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니고 이 표현이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으세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인데 이때 이후로 한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은 어떻게 지내는가? 그 야곱이 어떻게 지내냐면 14절 말씀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전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제를 지낼 때 그 앞에 포도주를 확 이렇게 부으면 향기로운 그 냄새가 하나님을 향해 쫙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보게 되면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자권도 사기도 하고요. 또 이삭의 축복 기도를 빼앗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증식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모습들을 야곱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시 9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보다 더 많이 야곱을 기다리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린 거냐면 너 나와 좀 가까이 좀 지내자. 좀 친밀하게 좀 있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 사이에 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더 가까워지나요? 적어도 이름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가야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죠. 연인 사이로 더 발전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가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야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야곱이 복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갈망하면서 야곱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부드럽게 또 친절하게 그렇게 그 야곱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야곱이 오지 않으니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야 이 야곱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쭉 보다 보게 되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을 나아갔다가 또 다시 예전처럼 퇴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데 언제부터 야곱이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 믿음에 전진하기 시작하냐면 여기 13절 말씀 하나님이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이 사건 이후로는 야곱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라헬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나 아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 베냐민을 애굽으로 떠나 보내야 되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 이후로 그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얘기를 보게 되면 참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또 믿음의 그러한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은 나이와 그다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주 10대 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여러 짐승들의 위협 속에서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찬송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다윗은 10대 때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지만 야곱은 이때가 벌써 밧단으로 간 지 30년쯤 지났을 때니까 거의 110세쯤 됐을 때 나이입니다. 100세도 훌쩍 넘은 나이. 그때에서부터야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단단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도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그의 서원을 꼭 반드시 지켜라 이런 의미보다는 너 그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그래서 큐티하는 것, 묵상이 좋은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큐티가 유익한 것이고요. 기도 시간도 그렇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첫째, 둘째, 셋째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